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둘로 나누어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둘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합 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이방의 여인이었던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우상 숭배 안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사람들은 아합 왕이라든가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 신앙 때문에 아합 왕이나 그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섰던 선지자이며,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아합 왕과 1대1로 맞서서 대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 앞에 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큰 싸움을 한번 치릅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바알을 섬겼던 수많은 그 바알 제사장들이 그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분노를 품을까요? 엘리야를 살려두면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광야로 도망을 간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엘리야를 다시 세웁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40일 동안 광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야 할 사명을 줍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 왜 이 깊은 곳에까지 와서, 이 시내 광야 이 깊은 곳 이 호렙산까지 와서, 그리고 그것도 호렙산에 있는 수많은 굴들 중에 이 굴 속에 들어와서 너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출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매일매일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동일하게 불러요. 타성에 젖은 사람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근데 그 찬송의 내용 자체가 다르죠. 타성에 젖은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곡조를 따라서 부를 뿐이고, 매일마다 은혜인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 타성에 젖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면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에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 장면에 오게 되면은 이 장면 앞에서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지쳤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친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40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몇 번 있었을까요? 정말 많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고, 사람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행복하게 내 자녀들 셋을 데리고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자손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으면 이 손주들 같이 딱 손잡고 한 교회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왜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해서 환경 때문에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게 할까? 수도 없이 많이 되새기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지금은 행복합니다. 지금은 행복한데 환경 때문에 또 한번 목회를 접을까? 저는 떠나도 이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빨리 조기 은퇴를 해서 이 교회를 떠나고 후임자가 이 풍성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할까? 그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풍성한 교회를 지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땐 저에게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소리는 큰 소리도 아닙니다. 저는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는 큰 소리도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예요. 이 부드러운 이 생명의 소리를 오늘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들 안에서 회복의 은혜도 있고, 우리들 안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또 다른 길을 가야 된다면은 그 길을 또 이어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탈진이죠.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말 엘리야는 이 굴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죽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400명을 갈멜산에서 죽입니다. 그때 이 장면 앞에서, 이 장면이 진행된 앞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이 하나님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입니까? 가족이 하나님입니까? 환경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 너희들이 이제는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갈멜산 이 전투의 불의 은혜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엘리야도 아하방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그 은혜의 단비를 누렸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아하방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이 있을 때 한편에서는 그 은혜의 진원지를 없애려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때 은혜가 내리는 이 진원지를 없애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은혜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줄 때 은혜의 진원지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은혜의 진원지였던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 도망가는 장면 전에 언제 한번 도망갔냐면은 3년 6개월 전에 아하방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아하방 앞에 가서 앞으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라 이겁니다. 그 선언을 했다고요. 3년 6개월 전에 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하방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사르밧 땅에 가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하방이 아니라 이세벨의 칼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는 이세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의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할 힘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 싸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할 힘이 없습니다. 영적 탈진이 온 거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 생활 하면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회사의 일에 치이고 막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과에 대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온 진액을 다 쏟아붓고 나면은 육체적으로 탈진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이 오면은 이제 일할 힘이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탈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인 탈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영적 깊은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은 싸움을 하다 보면은 한 산을 넘어서 왔는데 또 한 산을 만나게 되면은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달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큽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아하방 앞에 설 때라든가,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이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도 피신돼 가지고 거기에서 살았던 3년 6개월의 삶 동안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밀가루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를 그는 누렸습니다. 안다 이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무엇을 붙듭니까? 그가 받은 은혜는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가 받은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탈진 상태가 와서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분이 붙들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힘을 얻어요. 힘을 더 얻은 다음에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지금 이 공급되는 은혜로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더 들어가냐면 40일 동안 쭉 걸어서 저 광야에 40일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걸어서 저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호렙산에 이렇게 굴들이 있는데 이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은혜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표현 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을 표현하겠습니까?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봅시다. 셀 수 없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합의 세력과 이세벨의 세력들과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아합의 높은 산을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세벨의 산이 다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산을 넘었더니 또 한 산이 있어요. 이 사탄도요, 태백산맥보다 더한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네셀 공동체가 있는 양로원 근처에는 산이 산맥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산 넘어가면 동네가 나오는데, 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가면 한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와요. 또 산 넘으면 또 산이 산을 이루어 가지고 산맥이라 이렇게 해요. 산이 산을 이루어 가지고 아합이라는 산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이세벨이라는 산이 앞에 탁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아합의 산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산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어떤 산은 넘어갔는데 어떤 산 앞에서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신앙의 산을 넘어갈 때에 어떤 때는 능력 있게 이기며 나가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산 앞에서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넘어도 계속되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계속되는 싸움 때문에 그만하고 싶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제는 됐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큽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탈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이요, 여기서 여기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계속되다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이 오면은 곧 이어서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됩니다. 이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구나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만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할 힘을 소진하였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공격, 아합의 공격이요, 빌라도의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공격은 이세벨의 공격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설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장면 앞에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고 도망을 가겠죠. 같이 갈 수 없는 무차별 공격을 당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다면 영적으로 탈진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서 40일 동안 더 사역을 감당합니다.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나타냈던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40일 동안 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는 대적자들, 더 이상 무너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셔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 가르쳤던 말씀들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굴 속에서 있는 이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딱 이름을 불러요. 엘리야야. 성경을 읽으면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이름을 꼭 불러주셔요. 이름을 불러주셔요. 엘리야야. 그냥 이 자체, 엘리야야. 엘리야가 지금 광야 깊은 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을,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릅니다. 혼자서 그릿 시내가에서 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일 동안 걸어갔을 때에 40주 40야를 걸었다라는 표현일 뿐이지, 그때의 40일 동안에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의 칼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이제 작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달려들면 한 나라의 아합 왕의 왕비 아닙니까?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못 찾겠습니까? 엘리야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가 광야의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그 목숨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가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걸음이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나오는데 40일보다 더 걸렸을 거 아닙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일주일 시간은 일주일이지만, 우리의 날의 시간은 7일이지만 그 안에서 있는 내면의 시간은 1년보다 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끌어갔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갔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은 정말 지치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도 40일을 걷는 그 시간이에요. 그 40일을 걷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듯이 교회에 이르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면 그 다음엔 괜찮아요. 그 산에 이르러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40일을 걸은 것도 그런데 산에 이르러서 굴에 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굴에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굴에 있는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굴에 있는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 이 부르는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은 엘리야를 그 굴에서 품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뒤에 가게 되면 세미한 음성이 나오는데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의 현재의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겠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통을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왜 내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유별하다.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난 아합 앞에도 서지 않았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요, 나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영적인 간사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에는 바알 편에 서 있던 그 간사함이 엘리야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불로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이제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왔으니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들은 어느 순간에 바알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엘리야는 또 더 나아갑니다.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합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는 요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이 어떤 날은 제대로 돼 있고 어떤 날은 뒤집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내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나의 동역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합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르밧 땅으로 가서 피난할 정도로 박해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기도는 아무도 이 기도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기 혼자만 이 남았다는 이 기도는 그 상황에 이르지 못하면 이 고백을 몰라요. 성경을 읽을 때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냥 지나가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이르면은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이 기도 속에 그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의지할 내 신앙의 동역자들, 의지할 만한 내 신앙의 동역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 남았다 이겁니다.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를 시작을 했을 적에 그때 이제 결핵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10명이 모여서 처음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다 떠나고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그 사람 떠나면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로 쳐져 있는 그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한 사람 남았네요. 저기 저 한 사람 남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가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렵다고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권사님도 가시렵니까? 그때의 그분이 아니요, 저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에베네셀이 오게 한 힘이었어요. 저는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남아 있겠다라는, 나만 남아 있다라는 이 자체는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어? 다시 부르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나가라. 그리고 산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나가서 산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굴에 나가서 산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냐면은,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니까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에 지나갈 때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큰 바람이 바위를 쪼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불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번에 걸쳐서 지나가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지나가는 은혜를 통해서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나면서 그 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는 은혜,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와서 너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그 지나가는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혜는 없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혜는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은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세미하다라는 이 뜻이 바로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나갔지만,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요, 글로써 기록하는 문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라고 하고 있다고요. 왜 그 표현을 할까요? 엘리야는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온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갈멜산의 싸움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한 모습을 갈멜산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으로 지금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엘리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이 부드러운 음성은 엘리야를 포근히 안아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부드러운 여호와의 음성에 붙들립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바람이 바위를 가를 때에도 엘리야는 그냥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엘리야는 그냥 있어요. 불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엘리야는 그냥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올 때에 그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에 서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고 3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갈릴리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그 능력을 나타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엘리야의 호렙산의 굴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러죠.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찾았어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 음성이 제자들을 감쌌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에 이끌려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에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할 것입니다. 탈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탈진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위로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친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주고 더 강한 능력을 주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일보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살리셔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드러운 음성은 바람보다 강하고 지진과 불보다 더 강합니다.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음성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다른 길이 또 있어요. 사명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직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은 엘리야를 탈진하게 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합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세벨을 넘어뜨릴까? 엘리야가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하는데 먼저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요? 그러면 이제 아합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영적으로 탈진에 이르기도 하였지만은 그럴지라도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쳐있고 탈진한 상태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것은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주는 것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너 또 가야 된다. 엘리야야, 너 이 굴에 있으면 안 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될 길이 또 있다 이겁니다. 호렙산 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고 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가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19장 19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다음이 뭡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의 사명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자, 지금 이 성경 뒤에 보면 이때부터는 엘리야가 아합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다시 세웠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하게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너가 안 싸워도 된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할 또 한 사람 엘리사. 그래서 가자마자 첫 번째 사역이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질 정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넘어지는데요, 엘리야도 넘어질 정도라고요. 그만큼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한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계를 다 부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린 더 이상 굴 속에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가지 못한, 지금까지는 아합에게서 해야 되고 이세벨과 싸워야 되다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처리할게. 아합과 이세벨은 내가 처리할게. 너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굴 속에서 나와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대적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한 번쯤은 던져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가?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때로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되라고 하지 마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셔요.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치면은요, 우리도 동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각자의 굴을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 좋잖아요. 담임 목사가 신방하려고 저기 카톡 넣으면은 읽고서 그냥 아무 대답 안 하든지
아니면 관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제 담임 목사만 이제 혼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도대체 저 집사님이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카톡을 읽고도 왜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이 혼자 굴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힘들고 지치면 굴 속에 들어가 계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는 카톡의 답장은 씹을 수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 품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품입니다. 그 품이 회복하는 품이고, 다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은 이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참여를 하며 나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품으셨듯이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양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지치고 힘에 겨운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품음으로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그냥 굴 속에 숨어버리는 영적인 모습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지치고 힘들면 굴 속에 숨어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